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섭리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섭리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그 총독 관저에 구류돼 가지고 그렇게 잡혀 있는 가운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한 2년쯤 지났을 때인데 총독이 바뀌었는데도 바울이 풀려나지를 않아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 유대로 부임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런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고소하죠. 바울을 여러 가지 죄를 들어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듣기에 그게 그렇게 바울을 죽일 만큼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고심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을 아그리파 왕,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줘서 바울의 그 죄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유대인의 눈으로 좀 확인해 봐라.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니까 당신이 그 바울의 그 상태를 좀 신문을 해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라. 이렇게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요 베스도 총독의 아그리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상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가 로마 황제에게 갈 건데 아무 죄도 없는데 보내기가 뭐하니까 죄목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원치 않는 일들을. 근데 그런 원치 않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미움받는 것. 여러분, 남에게 미움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렵겠지요. 두 번째는 폭력. 남한테 매맞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는 거. 요즘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남편의 폭력, 자식의 폭력, 심지어는 아내한테 맞는 남편들도 요즘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군대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에는 또 성폭력도 많이 일어나죠. 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강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의 완성판은 전쟁이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폭력을 당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세 번째로 배반입니다. 배반. 사람들한테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의 칼에 찔리면 사람이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아내에게 배반당하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스승이 배반하고 제자가 배반하고 직장의 동료가 배반하고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자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은 이 또한 쉽게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큰 고통이 가난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말이죠. 존 칼빈의 말대로 사람들은 가난을 무엇보다도 증오하지요.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천입니다. 비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며느리로서 대접을 못 받고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대접을 못 받고 직장에서 부장으로 대접을 못 받고 또 이런 자기 직위에 맞는 대접을 못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디서든지 대접받으려고 항상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이별하는 거래요. 그게 사람이 또 살면서 겪는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별이래요. 사랑하던 사람을 어느 날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날 떠나보내는 이 이별의 이 고통을 그래도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러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이 말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유혹입니다.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유혹받는 거예요. 범죄로부터 유혹받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에 대한 유혹은 끊을 수 없는 인생을 망치는 유혹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요 많은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투자해서 수억을 날리기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요. 그래서 이 수많은 유혹들, 범죄에 대한 유혹들,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이 유혹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억울함 당해보셨나요? 진짜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요 화병이 날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치가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무슨 우리가 뭐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뭐 돌이나 불에 된 것도 아닌데 이 억울함을 당하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삶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9번째가 환난 당하는 일이에요. 사고를 당하는 거죠.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하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길 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재물을 잃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들이죠. 그런 사고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건데 그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10번째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삶에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먹고 사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잊혀지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잊혀지는 것.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은 나이 값을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사람들한테 잊혀지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사람들 그렇게 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자식들에게 잊혀지고 소외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와도 힘들잖아요. 2가지, 3가지 겪으면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느냐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5가지가 겹치면은요 아마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0가지를 고스란히 한 번에 다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의 일생은 이 10가지 이상의 이런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이런 일들로 수도 없이 난도질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왕자처럼 지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가난에 내던져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리고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돈 몇 푼에 팔려서 노예가 되면서 또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서 도망치다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까맣게 잊혀져가는 그런 두려운 삶을 살았죠.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재앙들, 그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을 몽창 다 당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고 지독히 운나쁘고 지독히 고통스러운 재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고서 정말 그의 인생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을 땅의 카메라로 보지 않고 하늘 카메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카메라로만 보면 그의 인생은 지독히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비참하고 정말 재앙이 겹친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 카메라로 보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던 그의 인생이 하늘 카메라로 내려다보니까 전혀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을 그런 자기 인생을 하늘 카메라로 보는 것, 그것을 섭리하니라.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은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는 인생들이 비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 카메라로 보면 그 인생에서 겪는 일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인생의 길을 걸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끌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다루고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찍은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섭리를 읽어내는 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만큼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 땅의 카메라로 찍을 때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가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콕 집어서 너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으로 세워놨으면 앞길이 형통하고 뻥뻥 뚫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어쩌면 저주스러운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늘 카메라로 찍으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콕 집어서 끌고 가시는 것은 뭐를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내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황제 앞으로 데려다 둘 것이라는 거죠. 황제 앞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지독히 운 나쁘고 하루하루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그의 인생을 하늘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땅의 카메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카메라로 보라는 거예요. 땅의 카메라로 찍으면 지독히 재수가 없고 불행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만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고 나만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카메라로 본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점점 더 잘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만 욕망하는 거예요. 땅의 카메라로 찍는 인생이 점점 더 화려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하늘에서 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은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행복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지금 겪는 일,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 모든 만물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섭리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한 그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인생을 섭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